4월 2일 오후 2시 45분입니다. 그전엔 가끔 영상 칼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제가 썼던 글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신곡 낭독의 재미에 빠져서 그 일을 별로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오늘은 계속 책만 읽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영상 칼럼을 해볼까 하고, 또 햇볕을 많이 쏘여서 비타민도 합성시켜야 하니까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3월 22일 써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서울 강남 봉은사 월간 사보 판전 4월호에 실게 된 글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그 중에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며칠 뒤면 나오는 법보신문 논설위원 칼럼에 싣고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음 월요일쯤이면 그 영어 칼럼이 같이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쓴 것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2일 날 쓴 원고보다 또 그 이후에 상황들이 하도 변한 게 있어서 또 그건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지난 몇 달째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알아볼 수도 없는 초미세 존재인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코비드 19라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입니다만, 가능한 미래를 낙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2주일만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희망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희망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군요. 본래 3월 초에 개학을 해야 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어린이집 등이 계속 개교 일정을 미루다가 이제 다시 4월 초로 연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중3, 고3은 4월 9일부터 일단 온라인 강의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학교 문을 여는 거는 이번 1학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들죠.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것도 서로 강의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또 부모가 배움이 적어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없는 집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비드-19 사태 같은 것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를 더 벌려놓을 가능성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 문화예술, 교육, 체육 관련 시설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미국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의 사찰들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나오기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법회와 행사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해인사를 비롯해서 영남 지역 사찰들은 아예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가고 들어오는 일을 통제하는 산문 폐쇄에 들어갔던 곳도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불교계가 앞장서고 그 뒤에 천주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계에서도 미사와 예배 집회를 멈추는 곳들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예배 중단 요청을 해오면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며 거부하고 설교 중에 바이러스 공격은 하늘의 징벌이라는 막말을 하는 몰지각한 집단과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이런 목사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서로 안 닮아도 되거든요. 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적막강산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사찰이죠. 봉은사와 조계사. 이 서울을 대표하는 절 두 곳에 모두 오가는 이들의 발길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거의 끊겨서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절간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말을 하는 이나 듣는 이나 가슴이 멍합니다. 어쩌다 이 상황까지 왔을까? 언제 이 비상사태가 끝날까? 스스로에게 묻고 가족, 친구, 도반들과 주고받는 물음이 이어지지만 대부분 아무 답도 못합니다. 답을 한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글쎄 좋아지지 않겠어? 이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하니 다행으로 여겨야 할 거예요. 세계 천주교의 본부인 이탈리아에서는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진 지 아주 오래되었고 오늘 아침 4월 2일 아침 전해온 소식으로는 이탈리아 보건당국에서 정점을 찍은 것 같다고 그런데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데 글쎄요 정점을 찍었다고 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하도 만났으니까 아직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이탈리아 일부 지방에서는 시신을 처리할 관과 화장장이 부족해서 군부대를 동원해 처리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수도인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교황청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잘 알죠.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 매년 수천만 명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들이 텅 빈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14세기 말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 사태 상황을 다룬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시신이 넘쳐나 한 구덩이에 7, 8구씩 그냥 파묻는 일이 허다했다고 묘사한 피렌체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서 수만이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우리 가슴까지 철렁하게 합니다. 이탈리아의 이웃인 스페인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파되면서 희생자가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죠. 서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유럽 스웨덴까지도 그렇고 섬나라라고 그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점에서 안정적이었던 영국도 총리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위 계승권 첫 번째인 찰스 왕세자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공격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취약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4천만 명에게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면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에서 머물라는 긴급 명령을 내린 지 오래됐고 동부의 뉴욕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졌다고 하죠. 오늘 아침 전해온 소식으로는 뉴욕주에서만 12분마다 한 명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희생되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창고에 시신이 가득 쌓여 있다는 소식도 외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알프스 산맥 남쪽의 이탈리아에 비하면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비상조치를 이어갔다고 할 정도죠. 2001년 9월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이 테러를 당했을 때보다 훨씬 거세고 무서운 강풍이 이렇게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외국과의 비행기 운항을 멈추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남미 여행 중이던 어떤 한국인이 돌아올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곳 정부에서 출입국 자체를 어렵게 해서 곤욕을 치른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기 띄워서 데려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이 멈추고 물자의 이동이 멈추고 돈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아주 멀고 먼 옛날 노자가 그런 저를 그리워하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서로 떨어져 살아도 되던 시절이나 외국과 왕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때와 달리 이제는 사람과 물자와 돈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 일상생활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물론 나름대로 이에 적응하는 길을 찾게 되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인류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낙오되는 개인과 집단, 여기에는 민족과 국가도 포함됩니다. 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자칫 하다가는 세계 경제공황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어쩌면 경제공황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전 인류가 겪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대비하려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불교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공식 요청에 앞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중이 많이 모이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절에서 열리는 행사와 법회를 모두 중지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사찰에서는 산문 폐쇄까지도 단행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바쁘고 신나는 기간에 이런 일을 당하니 각 사찰의 사중 스님과 종무원들, 신도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말이나 글로 담아내기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살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고 산문 폐쇄까지 일찍 단행했던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고성제죠.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 총리와 왕세자가 걸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사실은 시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공주 하나도 여기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자, 집성제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고통의 원인은 핵폭탄도 아니고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없는 초미세 존재인 바이러스균. 자, 멸성제. 이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는 아주 어려운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활 필수품 사재기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나 혼자 살 길을 찾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은 이 고통을 더 깊게 할 뿐입니다.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도성제입니다. 이 고통을 끝내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아마 세계 전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이라면 자기 가족에서부터 시작해 가까운 이웃으로 해서 이 길을 함께 가도록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라면 각기 이 길을 확실히 체득하고 그 길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인도해 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길은 뜻밖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두 번째,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세 번째, 외국에 다녀온 후에 호흡기 증상자는 관할 보건소와 지역 콜센터 1339에 상담하기. 네 번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다섯 번째, 해외여행 사실을 꼭 보건당국에 알리고 검사를 받기. 여섯 번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기 등등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계속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건 개인이 갈 수 있는 고통 끝내기 길입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기 거부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부 집단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교회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계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행사와 법회를 멈추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연등회와 봉축법회까지 한 달 뒤인 윤 4월 8일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 도성제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올해 음력 4월이 윤달인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불교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걸 한번 같이 얘기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원한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이들은 그 고통이 더욱 클 것입니다. 저도 작년 3월 23일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이 1년 더 살아계셨으면 올해 참 어머님대로 자손들은 자손들대로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면회도 못 가고 그러면 어른은 더욱 힘들어 하셨을 것이고. 자, 근데 종단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 생수와 성금을 전하고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병원과 요양시설을 찾아가서 보건소도 포함해서 정성껏 준비한 사찰 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교의 본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진정된 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은 이들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재난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으로 상황이 마무리된 뒤에는 이 재난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불교의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참 힘든 세월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친구도 계속 어찌 보면 세계 제1차 대전은 유럽